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는 항상 공리, 악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항상 우리가 접어두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접어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는 항상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접어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가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것을 고집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시인하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낸다는 것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또는 조롱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절친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면 꼭 그 교회 갔어요. 붕해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오창균이라는 목사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는데요. 그 동생도 오창호라는 목사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두 형제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둘 다 서울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두 아들 다 서울대 보냈으면 뭘 기대했겠어요? 큰 걸 기대했는데 둘 다 은혜 받고 신학을 오니까 부모들이 내쳐버렸어요. 결혼식도 아주 초라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과정을 제가 참 잘 섬겨줬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 항상 친구가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저를 참 잘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내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불편함을 우리는 각오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수용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불신자 친구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또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불신자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로가 겨루어야 되고 검을 들고 싸우는 관계가 되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검을,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준다라는, 주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검을 던지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상이죠. 상대를 향하여 우리는 검을 던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고 또는 우리가 모함을 들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 갈등이 없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영이 다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악령의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간 어떻습니까? 갈등은 분명히 초래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학교만 가면 놀림감이에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친구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쟁이. 야, 너희들은 부모도 함께 제사도 안 지내는 그런 쌍놈들 아니냐? 그러면서 막 놀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갈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종기 시인의 둥지를 만드는 날이라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은 바람 부는 날에 나를 골라 둥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둥지가 바람에 부서지지 말라고 바람 센 날마다 부산하게 새들은 둥지에 큰 틀을 만든다. 가지와 가지 사이에 세밀하게 엮는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받아서 어떻게 돼요?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없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 위기예요. 신앙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우리는 보면서 위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뭐예요? 기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 내가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내가 뭔가 부딪히고 힘들어지면 교회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교회 떠나려고 그래요. 교회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난이 오면 어때요?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환난이 오면 안 볼 생각부터 해요. 환난이 오면 사람 교회 바꿔보면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길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등은 우리에게 기회다. 갈등을 통해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다. 금이라는 중요한 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딪히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 갈등 속에서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잘 쓰는 사람은 끊임없이 금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연습해요. 때로는 살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찢기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상처를 입어가면서 어때요? 실력이 무공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해요. 갈등이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멋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람 부는 날을 기쁜 날로 여겨야 돼요. 내 인생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신앙의 둥지를 터는 날이다. 내가 둥지를 지는 날이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부산하게 신앙의 큰 틀을 잡아야 되고요. 그 가지가지를 엮어서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120년, 30년 되는데요. 130, 40년 동안에 여러분 어떨 때 위인들이 났나요? 다 갈등 속에 있을 때.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났어요. 공산 치하 때 누가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문경준 전도사님 났어요. 우리 교단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수금도 보내주고 했던 그 목사님 병총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논산에 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 순교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66명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불태워 죽인 자리예요.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병촌 성결교회를 갖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 안에 66명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집사님들, 전도사님까지.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오고 위기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평온하다, 갈등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어때요?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저는 요즘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아요. 편안해요. 우리 교회처럼 화목한 교회가 참 없어요. 잘 먹고요. 은혜 있어요. 싸우지를 않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위기입니다. 왜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의 상처가 후벼 파이는 일이 있어도 서로의 아픔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작업이 없이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신앙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 같이 해석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불화를 조장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접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갈등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고 갈등 없이는 결코 신앙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4절에서 35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왔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타락한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가치와 이완되는 것을 서로 충돌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어땠어요? 성전을 뒤엎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집, 기도해야 될 집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뒤엎어버렸어요.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뭐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뭐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온 목적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그런 덮어놓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의 화평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샬롬,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간혹 우리 성도들에게 지적당하면 아파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아파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고치게 돼요. 아, 이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이 되려 성도들에게 역효과를 내는구나. 그것을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어때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도 지적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요, 서로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댕기는데 그들쳐서 아주 억수로 미안해요. 경상도 표현이죠.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통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확장공사도 필요하고요. 보수공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늘 어때요? 막힌 정체된 구간일 수밖에 없죠.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딱 한 영어 문장이 들어왔어. Let's not live disgracefully. 이 말이 참 제게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고 찾아보니까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목사가 쪽팔려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이 쪽팔리는 짓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쪽이라는 말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체면 구기는 일, 가오라는 말이 일본어로 얼굴이에요. 가오 빠지는 일, 가오 떨어지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영어 단어를 딱 보면서 목사가 쪽팔려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쪽팔려서 안 되고 후배들 앞에서 선배들 앞에서 쪽팔려서 안 된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가면서 다짐하고 갑니다. 쪽팔리는 짓 하지 말고 오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쪽팔리게 하죠. 그래서 가서 밥 사고요. 커피 사고요. 제가 후한 인심을 가지고 와야지 가서 뒤에서 쪽팔리게 선배가 후배 커피 얻어먹고 그런 짓 하지 말자. 밥값 계산할 때 뒤에 서서 줄 서가지고 누가 내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선배 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절대 쪽팔리는 짓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와요. 내가 체면 구기는 짓 안 하고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게 이익이 떨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그래도 전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범죄한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서로 지적질 안 하면요 어때요? 서로 평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픈 소리 안 하면 어때요?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래요. 어때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평화를 누리는 거죠. 말씀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니까 혼과 영과 곧 관정을 골수를 찔러주고 여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워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어때요? 서로의 말씀으로 근면할 때 바르게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고집 피우면서요. 나는 말씀 거부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A.W. 토즈 목사님인데요. Reclaiming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토즈 목사님 책을 한 15권을 읽었어요. 이분의 이 책의 제목이 기독교 화는 복은 이런 뜻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A.W. 토즈 목사님이 한 거.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환원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독교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떠야 돼요. 진검승부 해야 돼요. 진켄쇼부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무사들이 어때요? 칼을 빼면 물러서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걸 진켄쇼부. 쇼 붙인다는 말 있죠? 진켄쇼. 진검승부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진검승부해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악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돼요. 토즈 목사님의 첫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과 화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설전을 벌이는데요. 그게 보면 끔찍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참 속이 좁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죠.
어떻게 제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3년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와이프와 장모를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 정도 헌신했으면 어때요? 말 좀 실수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 없잖아요. 참 예수님 속이 좁은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제자와 멱살잡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리뷰크로 영어는 번역됐어요. 꾸짖다라고 되죠. 근데 원어적인 뜻은 밀치다, 멱살을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멱살 잡고요, 벽에다 밀쳐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사탄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겠다. 뭐가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의 그런 간사한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다. 그렇게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데이비드 터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터너라는 이 베이커 주석을 쓴 분이요. 이런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합 이전의 분열이다. 화합 이전의 분열이다. 비진리와 진리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짜의 행복과 가짜의 평화는 결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치 휴머니스트처럼 이야기해요. 동성애를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자랑스러운 게 뭔가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선언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교회가 주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당도 뭘 빌려주기로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진영의 교단까지도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UMC, 감리교회가 지금 그 문제로 두 개가 GMC와 UMC로 분리됐어요. 지금 분리 수순을 밟고 있어요. PCUSA, 장로교단이잖아요. 이 주에 PCUSA 교회 많아요. 그 교회들 동성애 찬성해요.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래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다 죄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죄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이찬우 목사라고요. 저하고 대학교 때 우리 같은 서클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3년을 같이 방을 썼던 후배 목사인데요. 지금 장로교 목사예요. 그 사람이 PCUSA에 그린스보로에 있는 큰 교회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되어서 목회를 했어요. PCUSA에서 동성애를 찬성했을 때요.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어요.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목회지를요. 딱 사임해버렸어요.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사임을 했어. 그리고 더 작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저기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서 목회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유혹을 당하죠. 주인집 마님에게서 성적인 유혹을 당합니다. 자기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마님하고 잘 놀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과 여러 가지
모함과 나중에는 오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마태는 3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부르심은요, 어떤 특수적인 관계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족보다 특수한 관계가 있나요? 가족보다 우선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특수한 관계, 가장 소중한 부모 자식의 관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제자의 관계예요. 특수한 관계 가족이라는 것은요, 올가미처럼 우리의 헌신을 갉아먹기 시작하고요, 우리를 붙들어매어서 마치 중력같이 끌어다닙니다. 이것을 참 끊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37절의 말씀은요,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7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1세기에서 형님과 딱 2번 싸웠습니다. 형님과 딱 2번을 싸웠어요. 딱 2번 싸웠는데요, 한 번이 왜 싸웠냐면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신학교 간다니까요. 우리 형이 그래요. 야, 집 사줄게, 차 사줄게, 가게 내줄게, 직장도 취직시켜줄게, 신학은 하지 마. 네가 신학교 가면 나는 재미없잖아. 둘이서 앉아서 술도 한잔하고, 야, 같이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신학교 가면 나는 어떡하냐? 가지 마. 야, 정말 우리 형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유혹을 그리고 해요를 뿌리치고 저는 신학교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가족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가족보다 우선된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것을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죠.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1번은 아니네요. 2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참 예수님 그 말 들었을 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었는데 주님은 2번입니다. 이것들보다는 주님 덜 사랑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함부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 부르기 힘든 찬양이에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인가요?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식도 귀하고요. 내 자존심도 귀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도 귀하잖아요. 내 차도 귀하고요. 모든 것이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우리는 삶에서 예수보다 내 자존심이 귀해요.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섭섭하면 어때요? 삐져요.
교회 떠나요. 벌겋게 달아올라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후배가 저에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했단 말이 참 쪽팔리는 일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래봬도 내가 너 선배다. 나이로 눌렀어요. 학번으로 눌렀어요. 야, 내가 그래도 선배인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는데요. 쪽팔리더라고요. 인격과 삶으로 설득이 안 되고 뭐를 안 되니까 나이로 누르고요. 학번으로 눌렀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신앙에 바람이 불어올 때,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드러낼 수 있어요. 후배가 거짓말을 해오고 나에게 모함을 해오고 나에게 뭔가 불편한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희생하여 드릴 각오로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연구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제자의 반열에 오른 합격점을 받은 적이 언제요? 네, 신앙이 거의 한 45년 정도 지난 후이에요. 신앙 입문하고. 처음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그러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여러분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22장 갔을 때에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제야. 신앙 입문의 25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가장 소중한 이삭조차도 주님 앞에 바칠 각오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합격점에 오른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선줄로 생각해요. 우리는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이삭 받기 전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요, 얼마나 롯을 구해오고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직도 그건 멀었어. 이삭까지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야 합격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합당하다는 말이 헬라어의 뜻은요, 자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수용한다는 것은 고통과 불명예를 끌어안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불병에서는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마태는 39절에서 누가와 달리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첨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결국 영생을 얻게 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내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는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를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주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사자와 같이, 표하는 사자와 같이 달라드는 사람, 전신갑주를 입고 용감하게 싸움을 자처하는 사람,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세상에 나가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천리길을 가려면 신발끈부터 고쳐내라. 천리길을 가려면 신발끈부터 고쳐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네가 사명의 길, 아골골짝 빈들에도 걸어가려고 그러면 신학교 때부터 마음 강하고 단단히 해라. 신발끈부터 고쳐내라. 여러분 신발끈이 풀린 상태로서 천리길 갈 수 있나요? 못 간다는 거예요. 네가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면 천리길을 가려고 그러면 신발끈부터 고쳐내라. 너 마음의 각오부터 새롭게 해라. 비장한 각오로 쓰지 않으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저를 가르쳤던 은사였던 한영태 교수님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전도사 천리길을 가려면 신발끈부터 고쳐내라. 그런 각오로 목회할 생각 안 하고 엉벙덤벙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려면 아예 돌아가라. 신학교 떠나서 일반 평신도로 돌아가라. 그게 저를 사랑하셨던 한영태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울신대 총장님이셨어요. 아직도 저에게는 참 좋은 은사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았던 저를 참 예뻐해 주시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신데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그래요. 천리길을 가려면 신발끈부터 잘 묶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면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신발끈을 고쳐내세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겁먹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이제 시작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쪽팔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의 사명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회가 참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결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